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주는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는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이 예수 믿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 예수 믿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수 믿고 목이 마르니 예수 믿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예수 믿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1절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예수 믿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예수 믿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니들의 기도 들으소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이 예배가 지존하신 하나님이 또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는 시간,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이정표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하나님의 그 일 안에서 정말 한 주간을 보내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로 이 예배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우리 주 그리스도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힘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은혜로 더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내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교독문 21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고 김용일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4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2025년도 상반기를 보내고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임마누엘과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거룩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모든 죄악들을 보혈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보혈로 정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혼란한 정국 가운데서 새로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겸손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가정의 경제를 붙들어 주시며 아멘. 주님의 지혜로 재정과 삶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복음 들고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히 분쟁 지역과 정세가 불안한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주여. 현지인들과의 관계가 신뢰로 이어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아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불붙듯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025년도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해를 목표로 전성도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신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칭찬과 격려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주여. 상한 마음으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입과 귀를 열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의 사명을 다짐하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교육위원회의 찬양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모습을 찍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75페이지 이사야 7장 7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게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이죠. 우리 김진호 집사님 나오셔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를
아멘.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 주 다 외우셨네요. 화면이 틀어져 있었나? 자, 금주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한 주 동안 이 말씀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사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는 이제 한 바퀴 다 돌았나요? 다시 이제 차장로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 찬양입니다. 오늘은 교육위원회에 나오셔가지고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교육을 책임지는 부서인데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성경 사랑하는 우리 위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제목은요, 예수님을 보내서 믿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쪽 아하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경을 읽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쪽의 왕 20명과 북쪽 이스라엘의 왕 19명을 다 합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 왕이 아닌가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의 평가는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으로, 또 북쪽 이스라엘은 아하 왕이 가장 악한 왕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 아하스가 만약에 아하 왕이나 므낫세처럼 오래 살았으면 가장 악한 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왕들은요, 그래도 한두 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해요. 그 나쁜 므낫세도, 아합도 노년에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걸 한 개씩은 하거든요. 근데 아하스는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집만, 다른 왕들하고 비교할 수 없이 싫어하는 집만 골라서 해요. 자녀를 불 속에 지나가게 해서 태워 죽이고, 다른 나라가 이겼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와보다 그 나라 신이 더 세다고 그 나라 신을 섬긴, 아주 진짜 내가 보기에는 아주 악한 왕이 아하스 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한 왕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아하스 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하스 왕을 읽다 보니까요, 누가 생각이 났냐면 고려의 고종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종 때 몽골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몽골이 쳐들어와서 도저히 징기스칸, 그 유명한, 도저히 징기스칸이 직접 온 건 아니죠. 이길 수 없어서 최후라는 그 당시에 그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강화도로 옮기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강화도 천도라고 하고요. 지금도 여러분 가까이에 강화도 가시면 고려 궁터가 있습니다. 고려 궁을 강화도에 세워놓고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버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몽골이 말을 잘 타다 보니까 육지에서는 강한데 바다에서는 약한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를, 지금 뭐 다리가 낮아 있습니다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살이 거기 굉장히 세기 때문에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자그만치 몇 년을 버텼느냐? 30년을 버텼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징기스칸이 유럽을 점령해 갈 때요, 말을 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면서 순식간에 세계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마한 나라, 그 고려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30년을 버텼다라는 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자랑스러운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게 자랑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슬픈 일도 돼요. 왜냐하면 왕은 강화도에 가가지고 버티고 있었어요, 대신들하고는. 근데요,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육지에 살고 있는 백성들, 그 역사책을 읽어보면요, 이 몽골이 경상도 경주까지 내려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요, 전라도도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든 몽골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하죠. 그래서 몽골 항쟁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왕과 대신들은 강화도에 처박혀 가지고 백성이야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자신들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30년 버틴 게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30년 버티는 동안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아주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이사야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느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4절을 읽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 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1절 끝에 보니까요,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겼다는, 남쪽 유다가 이겼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뜻은 아닐까요? 질문이 뭐 이래. 이건요, 유다가, 예루살렘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방어를 잘 해가지고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뭐 잘 나라를 지켰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유다라는 그 땅은 완전히 쑥대밭이 돼가지고요, 전부 다 폐허가 된 상태에서 뭐만 남았냐면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 그러니까 예루살렘 외에 다른 도시들은요, 유다의 다른 도시들은 전부 다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만 남겨놓고 나머지 도시들은 전부 다 박살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읽으면 유다가 이겼나 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한다는 건 뭐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만 남았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천의 요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금요일 설교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시편 125편 2절을 같이 한번, 지난주 금요일 설교에 들어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견고한 요새냐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두르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예루살렘과 같은 요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이 말씀 놓지 말고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능히 이기지 못했다는 말을 여러분 읽으실 때 몽골 항쟁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다 읽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역대하 28장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왕자들이니 대신들이니 전부 다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군사 12만 명을 죽여요. 그리고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러면요, 이 유다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제외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2절로 가셔서, 우리가 오늘 본문 2절로 가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다시 쳐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어때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지 않고 이사야 7장 1절 2절을 읽으면 잘 오해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완전히 쑥대밭이 됐는데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에서 또 쳐들어온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절망과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한번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두고두고 좀 기억해야 될 오늘 설교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도는요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읽었는데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연합해서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너를 징계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 다시 말씀을 드리면 회초리에 불과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강한 세력을 가지고 너를 치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들이고 그들은 부지깽이 회초리에 불과하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초리가요 아무리 고급지고 아무리 짱짱하고 아무리 대쪽 같다 할지라도 그 회초리가요 자식보다 귀한 법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회초리는 그냥 회초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크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정말 자식을 때리는 회초리, 매처럼 무섭게 온다 할지라도 걔네들은 도구에 불과하고 자녀는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그들로 인해서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방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람의 머리,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고 아람의 다메섹에서 살고 있는 왕은 느신이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어쩔 때는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은 그 머리는 사마리아,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왕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왕이지 않느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그들이 강하고 큰 힘을 가지고 세력을 모아가지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걔네들은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그들이 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인간에 불과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건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9절 끝에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안 읽은 데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부터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말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해라.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지 않으면 그것이 실제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이지만 너희가 만약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네 편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다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무조건 하나님만 믿어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도대체 왜? 아하스가 하는 짓이 이뻐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요 유다를 치면서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마저 파괴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너 믿기만 해라. 내가 어떻게 너희와 한 약속을 이루어 가는지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6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자,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이제 그 나라를 없애버리고 다부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좀 뛰어난 사람 하나를 세워 유다의 왕으로 삼자고 이들이 얘기하면서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막대기가 그 회초리가 귀해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막대기 중에 제일 뛰어난 놈을 왕으로 세우자 이러면요,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안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거요, 하나님의 듣기에 너무 거슬리는 말이에요. 니들이 뭔데? 니들이 감히 내가 막대기로 사용하는 니들이 뭐라고 내 백성을 죽여버리고 니들 중에 뛰어난 막대기를 왕으로 세운다고 해?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교만함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과 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네 나라가, 네 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감히 아하스가 그렇게 극악무도하고 죄만 짓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하스를 살려야 됐던 거예요. 왜? 그 아하스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은요, 그 약속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이상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시니까 너희는 그 말씀을 믿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박살내고 다른 왕을 세우자고 자기들끼리 다짐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한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은, 그 유다는 지속되어야 되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하스가 이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상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원당 제일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상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신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검색창에다가 여러분 인터넷 그 성경 프로그램 검색창 치면 말씀대로라고 한번 쳐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오냐면 자그만치 55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신다고 55번이나 나와요. 하나만 우리가 읽었던 기억도 나는데, 자, 시편 119편 65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선대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빌려서 얘기하면 여호수아가 용맹하고 힘이 세서 모든 가나안에 살고 있는 나라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싸우니 승리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용감해서 아람 나라까지 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 싸웠더니 모든 나라를 굴복시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믿음이 뛰어나서,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뭐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상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랑이 암송이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암송도 할 텐데 왜 목사가 목젖이 휘도록 암송하라고 얘기하냐?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상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두 개만 한번,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뭐예요? 형통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상 그 말씀이 헛되이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믿음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형통함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셔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도들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는 걸 놓지 마셔야 돼요. 또 하나 신약에서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회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맹세하셨고 보증까지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이상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앞에 있으면 소망을 얻고 큰 안위를 얻는다. 안위를 얻는다라는 건 뭐예요? 안아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히 거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시면서 뭘 믿고 사실 거예요? 돈 믿고 사실 거예요? 내가 출세해가지고 잘 되고 보험 믿고 사실 거예요? 보험 뭐 몇 억 들어놓으시면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돈 100억 있으면 뭐 하시겠어요? 성도는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는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쑥대밭이 돼버리고 불안과 절망과 위기 속에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만 믿어라. 내가 그 언약을 성취할게. 그러니 여러분 꼭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나눌 게 뭐냐면요. 시작. 그래도 못 믿겠으면 증거를 보여줄 테니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너 믿기만 해. 내가 너 꼭 이기게 해줄게. 그럼 나 같으면 믿었을 거야.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데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믿겠다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아하스가 안 믿어요. 참 못된 왕이야. 아니,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아하스가 이스라엘 통틀어서 39명 왕 중에 가장 못된 왕이라는 걸. 당연히 믿어야 되는 상황인데 안 믿어요. 진짜 나쁜 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지 않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11절 읽어볼까요? 11절 7장 11절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못 믿겠어. 그러면 어떤 징조라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다 보여줄게. 이거거든요. 도저히 못 믿겠으면 징조를 구해봐라. 그러면 태양이 멈춰서라 그러면 멈춰서게 하고, 바다 깊은 데서 뭘 꺼내달라 그러면 내가 그거라도 꺼내줄 테니까 증거 한번 보여달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다 보여줄게. 징조 보여줄게. 왕이요, 못 믿겠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누가 답답한 상황이에요? 왕이 답답한 거예요? 백성이 답답한 거예요? 이사야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누가 답답한 거예요? 뭐 백성들도 답답하고 이사야도 답답하겠지만 제일 답답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믿어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안 믿겠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야, 아무 징조나 한번 나한테 구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못 믿겠으면 좀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아하스가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야, 믿어. 제발 믿어. 야, 뭐든지 구해라. 믿어라.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밥 안 먹어서 굶으면 지가 배고픈데 엄마가 답답하잖아요. 공부 안 하면 지가 사회에서 낙오되는데 부모가 답답해서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 자식 있으면 지가 예수 안 믿는 건데 부모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야, 뭐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예수만 믿자, 교회만 나가자, 이렇게 얘기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야, 징조 아무거나 구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근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하스가 뭐라 그러는지.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죠?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게 말은 좋은 말인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건데요, 하나님께서 뭐든 보여주겠다고 징조를 구해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징조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답을 정해놓은 거예요. 나는 안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징조를 구하는 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징조를 구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허락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발 무슨 징조라도 구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아스는요, 교만해가지고요, 아닙니다.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믿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힘든 사람 누군지 아세요? 답을 정해놓고 있는 사람. 남편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경우가 뭐냐면 딱 답을 정해놓은 거예요. 무조건 반대예요. 무조건. 야, 믿으려는 구석이 1도 없이 그냥 뭘 얘기해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일 답답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아하스가 그 짝인 거예요. 표현은 좋게 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한테 어떤 것도 구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다라는 그 교만함인 거거든요. 믿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위한 갈급함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시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만 보세요. 다 하나씩은 징조를 구해요. 아브라함 그냥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내가 제사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것을 나에게 보여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그 쪼갠 그 재물 가운데로 지나가시잖아요. 모세는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할 때 내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기드온이요, 믿음의 용사, 300용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드온이 그냥 나가서 싸웠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올해 나누어 본문이기도 하지만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양털 갖다 놓고요, 마당에 갖다 놓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이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아, 이거는 우연의 일치일 수 있으니까 이번엔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에는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나님이요, 구하는 징조마다 다 들어주셨다고요. 이 뒤에 나온 히스기야, 얼마나 믿음의 왕이에요. 이 믿음의 왕도요, 병들었더니 뭘 구해요? 태양의 그림자가 15도인가요?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징조를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다 하나같이 징조를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하면 징조를 보여주실 테니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반대로요,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으라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행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그 현장에서 그 기적을 본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기시는 그 기적을 읽을 때 내가 그 현장에서 그 기적을 본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온갖 좋은 것으로 온갖 표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아하스처럼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 표적을 소돔 땅에서 했다면 그 불로 심판받은 소돔이 지금까지 있을 것이다. 그 이방인의 땅에 내가 이 표적을 행했다면 그들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그 성이 있었을 텐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아파하고 계세요.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암송할 말씀이에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냐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보고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경험하고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내가 못 믿겠거든, 당장 기도원 올라가셔서 2박 3일만 하나님 보여달라고 얘기해 보세요. 안 보여주시면 그때부터 교회 안 다니셔도 돼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친히 보여주셔서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신다고요. 성도는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안 믿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을까요? 자, 세 번째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테니 반드시 믿으라고 하십니다.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늘 제일 짧게 하긴 하는데, 세 번째로는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테니 반드시 믿으라고 하세요. 표적을 구해라,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근데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믿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자,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구하지 않으면 내가 친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내게 보여줄 텐데 그거라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징조를 보여줘도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든 뭐 어떤 기적을 행해도 믿지 못할, 뭐 인간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못 믿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도 못 믿겠거든. 이제 내가 친히 징조를 보여줄 건데 그거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징조가 아니야. 그건 사람이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징조가 아니야. 도저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징조를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게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것이에요. 누구 얘기예요 이거?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누구예요?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그 일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 그래 너는 죽어도 싸, 유다는 망해도 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 그럼 좋다. 내가 친히 징조를 너한테 보여줄 거야. 그리고 그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면 그를 보고라도 꼭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올 텐데 그를 보고서라도 꼭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겠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그 징조를 보여서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버리시고야 말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메시아를 보내 그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종교 생활하시면 안 돼요. 없는 하나님을 끌고 와가지고 뭐 무당 굿하듯이, 뭐 불교에서 연분 외우듯이 뭐 주문 외워가지고 없는 하나님을 있는 하나님으로 바꿔서 그렇게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내 감정을 완전히 복받쳐 올려갖고 밤에 불 끄고 북치고 해가지고 없는 하나님을 내가 감정적으로 울며 불며 해가지고 만들어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셔야 돼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뭐 매번 읽어보지만 사도행전 17장 3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 여기 정하신 사람은 누굴까요? 구약에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사람이에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시작.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자 여기서부터 크게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이 땅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가운데서
친히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전부 보는 앞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친히 보여주시면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역사적 사실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인 나도 매일매일 하루가 멀게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저는 이거 매일 묵상해요. 내가 표적을 구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역사적 사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 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라고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맡기 전에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손을 잡고 꺼내왔어요. 내가 너희의 손을 잡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그러니 믿어라. 이스라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려서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끌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야, 좋다. 그럼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친히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맨 밑에 줄에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쯤 되면 하나님도 버리실만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좋다. 그럼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제 너희의 심장을 후려 파서라도 내가 내 아들의 영을 너희 안에 넣고 내 말씀을 너희 안에 둬.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야, 그들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믿기만 해. 그럼 내가 너에게 승리해 줄게. 아하스가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또 찾아갑니다. 야, 무슨 표적이라도 구해, 무슨 징조라도 구해, 내가 다 들어줄게.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건데요, 안 믿을 건데요, 메롱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친히 징조를 보여줄게.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내는지를 내가 보여주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 너희들이 보는 눈으로, 너희가 만지는 손으로, 너희들이 경험하는 모든 그 감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줄 테니 반드시 믿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늘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이 답답해하시면서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자녀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복된 자리에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시면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찬송가 269장.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과 강을 흘려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남과 같이 꼭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근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꼭 믿으라고, 반드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못하겠거든 증조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고 부활케 할 테니 그를 보고라도 믿으라고 하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임을 드립니다.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 예배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일하심과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6월달 좋은 교회 만들기 실천 운동은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 찾아갑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기뻐하실 일 찾아갑시다.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초에 다짐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3번 광고 좀 봐주세요. 맥주 감사절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감사와 또 새롭게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다음 주에 오전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자, 여름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 군데 모았습니다. 그 주보에 실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오후 2시에 출발하는데요, 정규인 야유회입니다. 한해계 해수욕장으로 갑니다. 또 바다가 난 싫다 그럼 자연휴양림도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뭐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여러분들이 가셔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무의도에 있는 오늘 커피라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걷기가 어려우신 우리 어르신들은 여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4시 30분까지 무조건 오늘 커피로 그 전에 일찍 오시면 커피를 한 잔씩 사드릴 거고요. 시간 맞춰 오시는 분들은 그 4시 반에 오늘 커피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한하계에서 이제 지나가는 길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일정을 하고요. 5시 30분에 교회 예배당에 다시 모여가지고요, 장어와 삼겹살 파티를 교회 식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하계 해수욕장을 못 가시는 분들은 5시 30분에 교회로 오셔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요,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결산 보고 및 하반기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 4-3번 보시면 정규인 성경 암송대회가 13일 주일 오후 예배에 각 위원회별로 또 청년 학생은 하나의 팀으로 5개 팀이 성경 암송대회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끝나고 찬양명 장로님이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자, 임직 예배가 셋째 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김원중 피택 장로님, 홍진경 피택 권사님 임직이 있는데요, 교회 잔치니까요, 특별히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각별히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생회 수련회가요, 7월 28, 29, 30일 2박 3일 동안 평택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특성 준비해 주시고요. 위원회별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는 위원회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유회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1시에 정확히 본당에서 찬양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시까지 오늘 식사하시고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보는 얼굴들이 보이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식사까지 하고 가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57장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순간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경험하며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살아 주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믿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이 믿음이 나를 승리케 합니다. 이 믿음이 나를 복되게 합니다. 이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